현서야, 이제 들어왔대. 오늘 영수사님이 예배에 참석 못해서 제 아들이 통역하려고 저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네,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통역 부탁했더니 어려워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가 해야 돼. 할 수 있을까가 아니야. 네가 해야 돼.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통역하려고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또한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이유를 갖지 않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하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이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랑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이유가 뭐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사랑이 나오는지, 또한 그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랑이라는 것들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46절,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쓰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모두가 다 하는 것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너희가 너에게 인사하는 자에게만 인사하면, 그러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더 뛰어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들, 남에 대해서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 또한 누군가 나에게 인사할 때 나도 인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상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보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랑에 상이 있습니다. 상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데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만 하면 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더 큰 것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에요. 너희가 무난한 자에게만 무난하면 너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상은 더 나은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합시다. 상이 있다는 사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동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을 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과 병행 본문이에요. 병행 본문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상을 얻을 것이냐는 표현을 썼어요. 상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상을 받겠느냐? 더한 것이 있지 않냐?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더해야 되는 것이,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예요. 제자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더 나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서 다행 감사하게도 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본문에 보면 뭐라 합니까?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표현을 써요. 칭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본문에서는 칭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하면 더 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하는 자만은 사랑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상을 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표현을 써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상과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의 7장의 내용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7장,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은 앞에 있는 35절, 36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내용의 마지막 종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한 사건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고 그걸 통해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사랑이 어디서 근원하는가, 이 사랑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7장에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을 받았습니다. 누가 청했냐면은 바리새인이에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함께 식사하기를 초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냐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납니다. 그것을 도유라고 합니다. 도유. 기름을 붓는다. 도유한 것이에요. 이 사건이 이제 2주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말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더 나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랑에는 상이 있고요. 이 사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의 기준, 도덕, 윤리 수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뛰어난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면 더 뛰어난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뛰어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증명되는 것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볼까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아멘. 전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 여기서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 보면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안 올지도 모르지만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따져보면요. 이 여인의 행위가 특이하다, 기이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아까 우리가 말했죠. 3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글 성경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lived a simple life라고 NIV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된 생활을 살았던 과거형으로 표현됐어요.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본문에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한글 번역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죄를 지은, 지금 짓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원문의 의미에서는 이것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원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과거에는 죄를 지은 삶을 살았던 것이,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이 불결하다는 것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예요. 그 여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보면서 안다는 것은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그 여자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원문에는요 이 단어가 동사적으로 계속해서 끊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식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식사한다는 것이 앞절에 있는 36절 말씀 볼까요? 위에 올라갈까요? 위로요. 35절 말씀은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 한글 성경에 앉으셨다 표현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reclined at the table. 누웠습니다. 이게 누워 계신 것이에요. 기울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누워서 기대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발을 뒤쪽으로 빼고 그래서 누워서 기대서 식사를 해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이에요. 거기 와서 그 다음에 37절 말씀,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 향유가 든 도자기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발 뒤로 갑니다. 원문에 보면 그 여자가 왔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라는 표현이 그 뒤에 가서 서서 우는 것으로 표현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So she came there with an alabaster jar of the perfume.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As she stood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무슨 말입니까? 뒤에 서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발 뒤에 가서 울면서 거기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언제부터 그러냐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울고 있는 여자예요.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She began to weep. 그 자신이 늘 흘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은 사람의 발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릴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눈물을 주르르 흘린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있는 것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항아리를 들고 예수님의 발 뒤로 갑니다. 발 뒤에 서서 울면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울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것이 예수님 발에. 그리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습니다. 닦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거기에 부어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이 여자를 울게 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뒤에서 50절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5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의 행함이 이런 행동이 그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붓고 하는 그녀의 행위가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의 행위가 그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던 여인이에요. 무엇인가를 깨닫고 온 것이에요. 이 여인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녀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근데 언제?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언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것이. 바뀌어진 것이 왜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닦을 정도로 무엇인가 은혜를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죄된 삶을 거쳤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서 그 들어올 때부터 그 여인은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울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인은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베풀어진 자기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분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리고 향유를 그의 발에 붓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3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생각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이 그것을 보고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을 붓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자신을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사실은 용서에 관해서 중생과 거듭남에 관해서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전체 속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서 사람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 용서받는 것이 그가 어떤 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시몬은 그 여자를 볼 때 무엇으로 보냐면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는 표현을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그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않은 것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여인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행한 모든 행위가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며 입증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 눈에 어떤 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행위, 무엇을 행위? 오늘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사랑의 행위. 이 행위가 그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36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이 She lived a simple life. 죄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여전히 그녀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애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 내용에서 시몬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41절과 4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비유를 드리냐면 한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한 사람이고 채무자가 두 사람이죠.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를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둘 다 탕감하여 줬습니다. 그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빚진 자가 둘 다 500데나리라는 빚진 자가 있고 그다음 50데나리라는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탕감해 준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이 탕감해 준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누굽니까?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탕감이라는 단어입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지불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이 어근에서 있어 무엇과 같냐면 은혜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은혜를 베푸다는 것이. 즉 탕감하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허물을 덮으시고 죄 없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본문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왜 탕감하였다는, 물론 갚을 것이 없이 빚을 청산해 준 거지만, 이 단어가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누가 더 이들의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에요. 근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표 속에서 이어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44절, 46절 말씀까지 보자 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물을 때 바리새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냐. 여러분, 향유는 값비싼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전부를 가다 팔아서 아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향유를 산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 왜냐하면 탕감받으시기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증명을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 이웃사랑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행위가 그 여인의 하여금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4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죄인 된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는 여인이에요. 지금은요, 바뀐 것이에요. 그 여인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또한 그의 머리로 그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이 행위이기 이전에 그는 어떤 여인이냐면 죄인 된 삶에서 돌이키며 바뀌어진 삶이에요. 그 때문에 그 여인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그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 여자가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본문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본문에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 여인이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다 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잖아요.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지를 네가 알게 되는 것이야. 내가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중생하고 거듭났구나,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용서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했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고 이렇게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는 죄 사함받았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내게서 끊어졌구나.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거룩하며 정결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죄 사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확신을 갖고, 내가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해지겠지. 나는 착각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왜 우리가 우리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요구하냐면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냐면,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의 46절 4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 상이 무엇이냐? 너희가 더한 것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은 것을 요구받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요구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하게 사랑해서 특별하게 탁월하게 뛰어넘는 사랑의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위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이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당연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본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생각과 사랑이라는 감정의 깊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인식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났습니다. 중생하고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크게 용서받은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더 신앙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싶고 온전하고자 원하며 더 바른 삶으로 살고자 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누구지를 더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더 많이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가 더 사함받았다는 것을, 자신의 죄가 더 깨끗함 받아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에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들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없어요. 제가 기록하지 않은 모양인데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더해진 것은 죄를 율법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율법이 더해졌다는 것은 율법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타락하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율법이 들어오게 된 것은 더해진 것은 무엇 때문에 더해지면 죄를 더 드러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율법이 더해지면 죄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데 죄를 더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가 드러나면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는 표현을 써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삶에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 중에 더 낫지 못하지만 덜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율법이 내게 들어온 것이에요.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읽는다고 깨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읽는다고 저절로 깨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우리는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서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갚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빚을 진 것이에요. 이 빚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생활 때문에 삶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빚을 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지불하여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때 나를 구원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탕감받은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탕감받은 것이 너무 큰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을 봤습니다. 앞에서. 여기서 상급과 그 다음에 칭찬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상급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이 무엇이냐? 칭찬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급과 칭찬, 은혜. 본문에서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상급을 받고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 상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상급이 무엇이냐?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은혜가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없고 상급이 없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한 자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 상급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것이 죄 사함 받는 것이 이 은혜와 사랑, 상급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자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까? 라는 것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것이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사함 받은 것이 확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까?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 통해서 증명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본질, 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죄 용서받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하는가, 그 모든 것 확인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으며,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것이 중생한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의 상이, 그 마음의 은혜 주심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이 죄 용서함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38장